반갑습니다. 오늘 일어상 소문 6번째 시간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죠. 1호는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계신데, 재불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재불하면은 이론상 우리가 오시면서 이제 재불하면은 원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재불의 범주를 어디다 두고 생각하시는가요? 모든 부처님. 네, 여기서 이제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재불하면 모든 부처님인데, 실제 여기서 쓰고 있는 재불이라는 의미는 모든 부처님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처처불상에서 말하는 그런 부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불할 때는 재불재성이라는 말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하죠. 재불재성이다. 재불하고 조사하고 범부하고 중생을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불은 세계의 모든 고등 종교의 창시자로서 인류가 받드는 성자를 재불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불재성이라고 하는 포함 속에. 그래서 이 불교의 창조 개종을 하셨던 서가모니 부처님, 예수님, 그리고 4대 종교의 성인들, 그러니까 종교는 아니라도 모든 인류의 스승으로 받드는 그런 성자를 재불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이해를 이제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을 모시고 재불을 모신다면 그런 성자들을 이론상을 통해서 다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그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라는 용어를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조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요? 조사. 부처보다는 못해도 좀 친해가. 우리 진사님이 설명을 좀 하시면. 절에서 보면은 어떤 절이든지 그 절을 처음 세우신 높은 큰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사랑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 조사라고 하면은 계산조사의 준말인데요.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은 어떤 종파를 창시한 분, 그러니까 불교에 보면 법상종이라든지 천태종이라든지 이렇게 종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종파를 처음 개조를 했던 분을 조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조사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범부중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범부와 중생은 어떻게 구분해서 우리 이 용어를 이해를 해야 할까? 범부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요? 우리가 범부라는 용어도 쓰고 중생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개념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해본다면은, 범부라고 하는 것은 번뇌영매에서 생사고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을 범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사고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평범한 보통 사람, 그리고 오욕의 경계에 집착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범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교에서는 범부는 세속 사람을 범부다, 그렇게 도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범부와 중생은 어떻게 다른가? 중생은, 이 범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을 중생으로 표현합니다. 불교에서 중생하면 사람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전체를 중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아직 불보살이 되지 못한 범부를 중생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이다, 그러셨는데, 자, 성품이란 무언가?
성품이란 무언가? 우리 이제 이론상 진리에 보면은, 재벌조사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성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시민과 성품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성품과 시민이 어떻게 다르고, 성품은 또한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각자의 마음에 갈라있는 불성. 네. 그러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을 우리가 그 성품이다 그러죠. 이 성품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성품은 인간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은 모든 생명체에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성품은 또한 우주와 둘을 아니다. 우주와 나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의 기운으로 얽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재벌조사가 가지고 있는 시민짜리나 우리 범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성품짜리와 둘이 아니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지품 2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느 날 그 시찰단이 와서 조실에서 대종사님을 뵙고,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모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성리품 내용을 보면은.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우리 집 부처님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산업부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농구기구를 메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그들을 가리키고 저들이 우리 집 부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성리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시찰단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전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성리품에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이제 도반님들 정도면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는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재불재성이나 조사들이 이미 열반을 하셨고, 그 재불재성들과 조사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조사당이 있고, 다 이렇게 사찰마다 그 중흥조도 모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열반하고 가시고 안 계시고, 그분들을 기리는 사당들을 만들어 놓고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과연 그런 기념물의 사당에 가서 불공을 하면은 응답이 있는 것일까? 만일 재불재성들이 예수님이라든지 대종사님이든지 서문천님께서 어느 천상계에서 지금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곳에서 사바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그 합천 해인사에서 불상 건립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한 신도가 거액의 시주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 세계 최대의 청동 좌부를 건설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무려 10층 높이의 불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 찬반 양론이 굉장히 일어났어요. 법보 사찰의 중심인 이 해인사에다가 과연 그런 청동불을 세우는 것이 부처님 법에 합당하냐 안 하냐 논란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마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을 만들어 놓고 이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와서 참배를 할 텐데, 과연 그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합당한 그런 불사일 것이냐, 이런 논란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이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런 시주 활동이 있으면 실제
사회에서 소유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그럴 때가 이제 IMF 좀 지났을 때죠. 그런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부처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해서 논란을 계속 벌리다가 결국 양측에서 합의를 했죠. 불상을 세우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그 사부대중이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 불교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받들려고 하는 눈푸른 그런 각자들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세계 최대의 불상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고 또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고 이렇게 수많은 조각들을 또 상음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왜 관심을 그렇게 많은 것이 가질까? 아마 지금 어디든지 불상만 만들어 놓으면은 역사에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그 절을 먹여 살리는 일도 사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합당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언가 장엄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기 신앙을, 신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부처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재불재성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느 밖에 있고 그 밖으로부터 유력을 받고자 하는, 가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불자들은 불교의 성지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다 그 외부로 찾아다니는데 사실 그 재불재성은 그런 조형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만나야 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많은 그런 장엄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것은 우상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세간에서 종교가 그 대형화되고 또 많은 그런 종교 그 성물들을 만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는 뜻에 있는 사람들의 이 말씀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보통 우리 이제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북돋우게 되는데 상에 갇혀서 이름에 갇혀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는 재불재성과 범부중생의 성품이 이론이라고 했는데 부처는 재불재성은 조사는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봐야 하는데요. 대산종사님 법문에 의하면 부처를 보는 단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처를 보는 단계.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의 단계는 이 명산 대천의 사찰을 찾아가서 불상에게 밥과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빌면서 그 등상물이 참 부처인 줄 알고 신앙하는 것이 초등학교 수준의 부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불자들 중에 혹시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등상부를 모셨다고 해서 그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긴 정산종사께 그렇게 여쭈잖아요. 등상부 숭배가 한갓 형식된 그런 불상 숭배냐 헛된 신앙인 형식일 뿐이냐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등상부를 모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실효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본문에 하시죠. 그래서 불상 앞에서 알뜰히 공경하고 예배하고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청정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착한 일을 지을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불상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불상이 무조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상 앞에서
예배 공경을 격진히 하고 그 마음이 청정해진 마음으로, 청정해지면 저절로 이제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불상을 모시는 사람은 그만한 또 불상을 모시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불상 모시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의 불상을 모시는 것을 너무 폄하를 한다든지 어느 종교처럼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해서 그 앞에 가서 훼손을 하는 행위를 하고 하는 것은 절대 원불교도라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대산종사께서 중학교 정도 사람은 부처가 누구냐 하면은 역사적인 부처, 즉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한다. 그래서 불상은 참부처님이 아니고 참부처님은 삼천년에 실존임으로 가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로 아는 것은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부처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인해서 불교 교단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 교단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았고 또한 많은 그 일반 불자들이 부처님께 의지해서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제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을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리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성자로서 모든 인류를 제도하셨던 대자대비 부처님으로 우리가 상징을 하고 그분이 부처님이다. 등상부를 모시는 모습은 그 부처님이 아니라 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중학교 정도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고등학교 수준은 가규불이라 깨친 사람은 모두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깨친 모든 사람은 우리가 재불을 설명을 할 때 아까 영청타오님 말씀하실 때 그 재불은 바로 이 가규불의 수준에서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친 사람 누구나 다 부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역사에 보면은 깨친 성자들이 굉장히 많죠. 조사들도 다 깨친 분들이죠. 그래서 깨친 분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이제 부처님으로 모시는데 과연 이 가규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치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이 머리로 아는 가규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규불은 그 마음으로 그분들의 깨침을 알고 그분들을 마음의 부처로 모실 수 있는 수준을 고등학교 수준이다. 즉 이론적으로 모든 깨침은 다 부처가 된다고 하는 정도가 고등학교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교 정도의 부처를 모시는 사람은 우주만상 화화초처가 다 부처님의 화신이고 다 그를 부처님으로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처처불상의 눈이 떠져서 처처불상으로 보게 되는데 이제 실상사 부처님 얘기도 보면은 바로 그 며느리가 죄보고 권능을 가진 생불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바로 우리 이제 처처불상의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삼라만상 모든 화화초처가 다 부처님의 화신이고 부처님은 그를 부처로 아는 정도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려면 이제 심한이 열리고 해안이 열려야 우리가 참으로 처처불상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 신앙의 그 강령이 처처불상인데 처처불상 수준이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 처처불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의 박사 정도는 자성시불, 자심시불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원 정도까지는, 대학교 정도까지는 전부 부처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나는 빼놓고 밖에서 부처를 보는 것이고, 이제 대학원의 과정이 되면은 바로 내가 부처라.
밖에서 찾는 부처가 아니라 바로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학원 수준의 그 부처를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지금 그 수행품이 나오던가요? 집신세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집신세벌 얘기는 원래 원본은 그런 얘기라고 그래요. 철원에 살고 있는 그 머슴을 살았는데 이분이 이게 청년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나이가 들어갔는데 자기 삶을 뒤돌아보니까 참 한스럽다는 거죠. 그냥 평생을 나무집에서 머슴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동안 품삯을 받아가지고 금강산을 여행을 갔다고 그러죠. 가가지고 유점사령가 갔는데 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큰 절이었다고 그래요. 많은 승려들이 그 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경을 읽는데 그 경소리가 천상에서 나오는 소리 같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환희심이 나는데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지었길래 저렇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부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원주 스님이 지나가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저분들은 무슨 복을 지었길래 저렇게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님의 되기로 작정을 하고 불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그것만 자신 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주 스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이제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해줘. 공부를 해야 한다 해서 이제 그날부터 공부를 가르치는데 불교에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 초바심 자격문을 배우거든요. 근데 초바심 자격문을 배우는데 한 자씩 배우면 그날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원주 스님이 너는 도대체 가르쳐서는 가르쳐가 안 되겠다 해서 석두라고 하는 도석자 머리자 석두라는 스님이 이름을 줬다고 그러죠. 너는 석두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하는 걸 포기를 해버리고 또 일을 하는데 이 원주 스님이 미안하죠. 그러니까 야 공부는 못해도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을 길이 있다. 저 선방에 들어가서 선을 하면은 꼴 깨치면 된다. 그래서 선방으로 그 선방 들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원주 스님이 사정을 해서 이제 수자한테 부탁을 해서 앉혀놨는데 나무만 하던 나무꾼이 앉아서 선이 되겠어요? 앉자마자 코를 고고 존이 코를 고는 이제 옆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선방에서도 쫓겨났어요. 이게 얼마나 낙담을 하겠어요? 글도 모르겠지, 선방도 모르겠지. 낙담을 하고 있는데 원주 스님이 또 얘기를 하기를 야 선을 안 해도 깨치기만 하면은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화두라는 걸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가서 그렇게 여쭤라. 그러니까 이 석두가 가서 조실 스님한테 그대로 묻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즉심시불이니라. 즉심시불이니라. 그래서 즉심시불 외우고 탁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신발을 신으려는데 즉심시불을 잊어버렸어요. 몇 걸음 오는 사이 잊어버리고 신발을 보는 순간 집신세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신세벌하고 화두를 들고 이제 일을 하죠. 늘 일을 하면서 집신을 보면서 야, 네가 무슨 부처냐? 자기가 신고 있는 집신을 보고 늘 대화를 하는 거죠. 야, 네가 부처라면 나도 부처겠다 하면서 집신세벌을 왜 부처일까? 늘 그것이 화두가 됐어요.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이제 산에 갔다가 나무를 하고 내려오다가 집신세벌 하다가 일심을 못 모으고 돌뿌리에 넘어져서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나무는 저 뒹굴어 가고 넘어졌는데 신었던 집신 자국에 한 발짝이 하나가 공중에 떠가지고 자기 뒷머리를 탁 치는 순간에 깨쳤다. 그러죠. 그래서 막 산에서 그냥 다른 박질을 하고 오면서 스님 내가 깨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 스님이 조실 스님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장을 하고 가서
인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가서 이제 큰 삼배를 하고 스님 제가 깨쳤는데 저에게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어달라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품에 가지고 갔던 그 집신 한 짝을 가지고 조지 스님의 등을 후려치면서 이것이 부처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가를 받았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내가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깨쳐야 이게 온전한 그 부처를 깨친 것이다. 이게 부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깨쳐일 때 모든 삼라만상이 또한 나를 포함해서 부처의 세계가 된다. 이 말씀인데요. 금강경 26장에 보면은 수보리와 서가모니 부처님과의 문답이 이렇게 나오죠.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을 구족한 것을 열애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30 이상이 구족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80종호 30 이상 그런데 그러면 이 30 이상을 두루 다 갖춘 것이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문답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청동부를 만들고 세계 최대 부처를 만들려고 하고 모든 성물들을 상음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다 말이죠.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 이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일 30 이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한다면은 전륜성왕도 역시 열애라고 할 것이 아니냐. 전륜성왕이라고 하면 그때 아소카왕이라고 그래요. 이 왕도 아마 모든 풍채라 이런 것들이 두루 잘 갖춰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모양인데요. 상이 부족했다고 해서 얼굴 모습이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상을 가지고 있고 뭐 모습을 두루 다 잘 갖춰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부처라고 한다면 그런 상을 갖춘 사람은 다 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봐서는 안 된다. 외형적으로 부처님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개성을 풀기를 만일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이는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금강경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대종사님이 그 서울을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서울 갔다가 서울 교도들한테 낙제를 당했다 이런 법문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름철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대종사님 오시니까 이제 그 공양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이 상추를 크게 쌈을 써서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우리하고 똑같이 저렇게 상추쌈을 먹는다 해가지고 교도들이 실망을 했다. 거기에다가 또 교도들이 있는 데서 화장실을 가시니까 부처님은 먹지도 않고 우리하고는 다른 줄 알았더니 우리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서울 교도들한테 낙제를 당하고 왔다. 이렇게 법문을 정부에서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그 대종사님께서 사람 몸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신앙을 하게 되는 모습을, 즉 색상으로 부족한 어떤 상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는 것은 이것은 바른 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재벌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 저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게 될 때, 저 자리를 알게 될 때 참으로 신앙이 이루어지고 참으로 수행이 이루어진다. 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고 수행의 표본이라고 하느냐. 재불 저 이론상을 통해서 재불재성으로 신앙적으로 그분들의 가호를 받는 길이 있고 또한 수행적으로는 그분들의 시민자리를 나도 가지고 있고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분 거기에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 수행의 표준이 된다. 그래서 저 이론상의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수유상 계시허망이니 약견지상입상이면 직견예례라고 하는 이 금강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여기에 근본에서 이해를 하셔야 하고, 다음에 한번 오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인지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연말을 좀 해보셔서 내가 그 자리는 가지 못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늘 그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신앙과 수행을 하는 사람인가. 재불조사와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신앙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